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에 큰 공터에 보면 교회가 덩그마니 하나 서 있고 그것도 교회 옆으로 아주 많은 공터들이 있게 됩니다. 학교에 갔다 오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친구들과 약속을 하죠. 만나서 우리 술래잡기 하자, 숨바꼭질 하자. 그래서 첫보따리를 풀어서 가방에 집에다가 던져놓자마자 나가서 친구들과 모여서 술래잡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술래도 되어보고 숨기도 해보고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그만 날이 어둑어둑해지죠. 여러분, 술래의 고충은 숨어있는 사람들을 잘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숨는 사람의 고충은 술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잘 숨느냐, 어디에 숨어야 꼭꼭 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고충입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질 거니까 한 번만 더 하고 술래잡기 놀이를 한 번만 더 하고 집으로 가자. 친구들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숨으러 갔는데 너무 잘 숨어버렸습니다. 가까이에 집이 있으니까 숨을 생각은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가 잡혔을까? 누가 찾아줬을까? 근데 왜 술래가 나한테는 안 올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궁금하니까 문을 열고 살며시 이제 나와 봅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술래도 없고 찾아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주 묘한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술래가 그렇게도 찾는데 솜씨가 없을까? 그렇게도 못 찾았을까? 자기가 집에 가서 밥 먹은 생각을 하지 않고 술래가 왜 나를 그렇게 못 찾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이 다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찾아질 걸. 술래가 좀 빨리 찾도록 대충 숨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숨바꼭질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산이 무너져서 사람이 산채로 숨기도 하고 백화점이 무너져서 콘크리트 더미 속에 숨기도 하고 지진이 나서 흙더미 속에 숨기도 하고 홍수가 나서 물속에 숨어버리기도 하고 쓰나미가 있어서 쓰레기 더미 속에 숨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찾는 데는 명수라고 이름난 많은 사람들이 술래들이 다 모여서 숨은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거기에는 냄새를 잘 맡는 유명한 개들도 함께 동참을 하죠. 그래서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채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들은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말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살았다면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왜 나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냐? 위에서는 숨어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아서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한다면 왜 나를 안 찾아주었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기 전에 발견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왔기에 참 행복하고 감격적이고 기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그 부둥켜 안았던 사람들을 놓을 줄도 모르고 기뻐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는 모르지만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 지옥 같은 현장을 생각해 보면서 몸을 떨기도 하고 아주 묘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아주 양떼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날이 어두워서 우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목자가 그 양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누렁이, 빨강이, 호뿌리 할 것 없이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이름을 불러서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자요, 제가 주인이면 그저 한 바퀴 휘 둘러보고 99마리 왔으니까 그냥 99마리 데리고 집으로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는데 그 한 마리, 여러분 꼭 100마리라는 숫자를 채워야 된다면 그냥 시장 바닥에 가서 한 마리 사서 집어넣어도 100마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양 한 마리 사다가 채우면 100마리 된다고요. 그런데 그 100 중에 잃어버린 하나가 양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99마리를 들에다가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찾으러 나가겠다. 이제는 세계적인 숨바꼭질이 아니고 우주적인 숨바꼭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목자, 그분은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양들은 옛날 양들하고 좀 다릅니다. 현대의 양들은, 옛날 양들은 정말 목자 없이 다니지 아니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늘 목자 곁에서 서성거리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있었지만 요즘 현대 양들은요, 전철도 타고 트램도 타고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아주 멀리까지 나가요. 목자가 찾으려면 적어도 비행기를 타고 찾아야 될 만큼 멀리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아주 영양가 있는 꼴만 먹는 것도 아니고 또 깨끗한 물만 먹는 것도 아니고 다니다 보면 말라 비틀어진 영양가가 없는 물도 먹게 되고 또 빗물에 방사능 섞인 물도 먹게 되죠. 그래서 이상한 부작용도 일으키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을 꼭 찾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목자의 심정이 한번 되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서 채우면 되지만 함께 있다가 떨어져 나간 그 한 마리 양이 행여 어디에 가서 영양가 없는 골은 먹고 있지 않는가, 방사능 섞인 물은 마시고 있지 않는가, 그런 그 생각을 하는 목자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가? 왜 하나님이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려고 꼭 숨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숨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숨지 않고 나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숨은 채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지금 너희를 찾으러 다닌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가신 그 목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수모를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실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어서 앞으로 달려나오지를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숨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해며 부부 사이에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뭔가 어떤 일을 하나 하다가 좋은 뜻으로 일을 하다가 그런데 그 일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남편이 몰랐으면 감춘 거죠. 아내가 몰랐으면 그리고 감추고 들키지 않으려고 조마조마하게 감춰집니다. 여러분 그때의 마음과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남편과 아내가 그런 잘못된 일들을 서로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바탕 싸움을 하겠죠. 당신 말이야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러고 한번 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왜요? 다 알아버렸으니까. 내가 남편 몰래 어떤 일을 했던 것, 아내 몰래 어떤 일을 했던 것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시원해요. 마음이 홀가분해요. 감출 것이 없잖아요. 다 아니까. 그런 묘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숨바꼭질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생명수로 먹여주시는데도 세상에 더 영양가가 많은 꼴이 있을까?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을까? 그래서 많은 양무리와 함께 어울려 있지 않고 살짝 자기만 빠져서 세상을 향해서 가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가보니까 좋은 게 없죠.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있다면 모두가 다 함께 우르르 몰려가야 되는데 다 함께 우르르 몰려가면 그 좋은 것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술래잡기를 하면 동네의 술래잡기는 못 찾으면 숨어있는 사람은 그냥 나와서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도 그 숨은 사람은 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네. 세계적인 숨바꼭질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콘크리트 위에서 죽든지 흙 속에 파묻혀서 죽든지 물 속에서 죽든지 죽기 전에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숨바꼭질에서 덜켜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이 우주적인 숨바꼭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를 떠나서 멀리 숨어 있으면 그래서 꼭꼭 숨어 있으면 목자가 찾지 못한다면 그 양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양떼라고 고백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목자를 떠나서 멀리 숨어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하고 양무리를 떠나서 혼자 멀리 가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소리쳐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기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내도 숨을 곳이 없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멀리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서 꼭꼭 좀 숨고 싶은데 하나님 지금은 도저히 숨을 데가 없어요. 이제 저는 전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지금 일보 직전에 서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찾아주세요. 그렇게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요? 홀로 떨어진 양은 자기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동안 좋은 꼴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깨끗한 물을 마셨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조금의 더 깨끗한 욕심을 부리다가 어느 가시덤불에서 아니면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는 위험을 느끼고 그 양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가 자기의 음성을 들어주기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반면에 목자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을까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지금 꼴 먹을 만큼 먹었어요. 물도 마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면 내 음성을 듣거든 저 좀 찾아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양이 울면 그렇게 울지 않겠습니까? 매. 나 여기 있어요. 목자는 목자대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부르듯이 누르나 혹부리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내가 지금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목이 쉬도록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며 양은 목이 쉬도록 자기 목자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드디어 양과 목자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은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 반대로 양의 기쁨은 뭘까요? 양의 기쁨은 목자에게 들키는 기쁨입니다. 내가 이렇게 숨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들키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텐데 이제 내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당신이 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 발견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들켰어 기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왜요? 다 들켜버렸습니다. 다 내어놓아버렸으니까. 도망갈 일도 없습니다. 다 알기 까닭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으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양이 목자의 기쁨은 찾아내는 기쁨일지 모르지만 숨었던 양이 찾아지는 것은 들키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새 생명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들켜지는 삶.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벗겨내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켜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께 들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총의 자리를 피해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다가 하나님 혹시 찾지 못할까 봐서 하나님, 제가 먼저 왔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들켜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먼저 대답하지 않아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지 못하는 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내가 콩콩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만약 못 찾는 일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약 못 찾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비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먼저 들켜보십시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사실 맹인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면 맹인된 소경된 사람을 고치고 난 뒤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보게 된 자를 쫓아내버리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눈먼 지도자들이다. 볼 수 없는 지도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눈먼 목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우리가 꽁꽁 숨어 있어도 찾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들켜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런 표어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아무도 간첩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 남았다고 해서 그 10년만 지나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비유에 소개되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한 마리 양, 목자를 만나지 못하는 한 마리 양이 아니라 목자가 찾아오고 내가 소리 질러서 목자에게 들켜지는 기쁨을 누리는 한 마리 양. 그래서 그 들킴의 기쁨이 내 구원의 감격이 되고 나의 새로운 생명의 삶이 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들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